말씀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같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2019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보게 된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핵심과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사울의 핵심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그 사람을 다듬어 쓰시고 때로는 깨뜨려 쓰시고 또 어떤 사람은 꺾어서 그 사람을 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한 번에 꺾어서 그렇게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사울의 핵심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9장하고 22장, 26장 총 3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고 또 바울이 쓴 서신서 곳곳에도 핵심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의 핵심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이고 기독교의 본격적인 세계 선교는 이 사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걸어가던 잘못된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틀게 하셨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사울을 통해 전개되어 나갔던 것이죠. 이 시간 다메섹 도상에서의 신부의 사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이런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이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 제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쓰인 제자는 주님과의 밀착된 관계를 나타내는 마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 성경은 그에 대해 많은 양의 내용을 싣고 있지는 않지만 제자라는 이 한마디로 그가 어떤 인물이고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사울은 이때의 일을 회고하며 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는데 이 말이 바로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은 그의 제자됨의 또 다른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음성을 듣는데
훈련이 되어 있었던 제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이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는가요? 평소에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경건의 훈련과 믿음의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쉽게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아나니아는 말씀을 듣는 자세와 또한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언제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단청을 피우고 한눈을 팔지 않는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 사람,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항상 주님과의 소통 채널이 열려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습관이 되어져 있고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말을 듣기는 듣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핵심을 놓치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계속해서 내 자신을 연습하라.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경건을 훈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할 목적으로,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더 큰 계획을 말씀하실 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은 즉시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요?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총 4번 부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 이 사무엘은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대단히 훈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6장에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바로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주님,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는가?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훈련된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방도시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장사를 했는지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아래에서 일꾼으로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었으며 주님은 신앙으로 준비된 그에게 중요한 미션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 미션은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인 사울을 만나 나의 말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울을 만난다. 이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말을 들을 때 아나니아는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너무나 악명 높은 자로 이미 다메섹 도성에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울이 누군데 하필
이 사울을 만나라고 하시다니 주님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아나니아는 다시 묻습니다.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더니 아나니아는 한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주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사울은 절대 안 됩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회피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걱정이 되었으나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가 되는데 이 만남으로 그 악명 높은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가? 기독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대전도자로 바뀌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으로 준비된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을 돌려놓으셨고 그에게 복음의 불을 지펴 세계 선교의 기수가 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안에 이 같은 믿음의 만남, 또 주님이 찾으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난 다음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가 해야 할 사명을 일러주십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의 신과 동시에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은 이방민족 그리고 통치자 자리에 있는 임금들 또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사울은 받았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이방 선교에 자기 삶을 더 불태우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이스라엘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이스라엘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라면 바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한동안 사울을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열심 하나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열심의 방향이 문제이지 방향만 수정되면 정말 신실한 일꾼이 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최고의 적으로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한 그가 주님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더구나 본문 16절은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가 이제는 그 일로 자신이 핍박받는 박해를 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싫어하던 일을 이제는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가요? 나는 교회가 정말 싫고 예수가 정말 싫은데 그런데 그런 내가 교회를 정말 좋아하고 예수를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그렇게 되고 싶어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주님이 주신 사명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나에게 부담이 될까요? 아니면 감사가 될까요? 그 사명이 싫어질까요? 아니면 좋아질까요? 이제 내 인생 꼬였구나. 나는 이제 주님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마음이 슬퍼질까요? 아니면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며 감사하게 될까요? 확신하건대 주님의 사명을 받을 때 우리 모두는 100번, 1000번 좋아서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최선으로 베스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진작에 이 사명을 알았다면 아마 그는 벌써 주님의 일꾼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에는 주님의 시간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준비되는 과정이 있는데 사울은 바로 이 다메섹 도상이 그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감정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이때의 감격, 기쁨이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자,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사울의 그때의 감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은 어떤 말인가?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의 원수로 살아온 자신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주님의 일꾼으로 바꾸어 주셨다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신도 이렇게 주님을 통해 변화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주님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벌써 심판을 받아야 했고 만약 주님이 이 땅에서 데려갈 순위를 정한다면 자신은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을 남겨두면 오히려 주님이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참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사울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가 가장 기쁜 때였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뜻하지 않는 선물을 받을 때,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1등을 할 때, 시험을 보고 1등을 할 때, 그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인생 가운데 최고로 기쁜 날은 언제였던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날은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날이며 내가 주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을 발견했던 그날, 내가 사명을 찾았던 그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한 그날이 바로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때의 기쁨을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으로 인한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론의 저자인 스위스의 칼 힐트라는 사람은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언제인가? 그런 이 물음에 대해 말하길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며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에 쓰시겠다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날이다 말하였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발견한 그날, 이 날을 어떻게 다른 날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인생 60, 70을 살아도 이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인생 항원에 접어들어 그토록 후회하고 지나온 날들을 아쉬워하는가? 인생의 근본 목적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쫓기다시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의 잘못된 목적을 바르게 수정해 주십니다. 앞을 못 보는 그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찾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간과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모를 수는 있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사명도 같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같이 부르심과 함께 사명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후에 사명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의 직분, 또 여러분은 평신도의 직분,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들, 또 직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단순한 일이 아니고 사명으로 여기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명을 주신 다음 그 다음 주님은 이 사울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은 주님으로부터 이방인과 또 당나라의 통치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고난이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다음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사명을 받을 때 그것은 더없이 흥분되는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멸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일꾼이 되었구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사명을 받을 때 부담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어디에 쓰실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주님은 사명과 함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명은 나의 재능, 나의 역량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가 될 듯 그 사람이 뭔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듯 하면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본문의 사울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이미지가 더욱 안 좋았기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을 보면 지중해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주님은 사울을 부르심과 동시에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사울의 열정, 사울의 의욕만으로 절대 되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교를 하면서 만났던 험난한 장애물, 또 여러 많은 고난들,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배터리 충전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배터리도 방전된 배터리는 전기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치고 방전되고 의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불평이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선호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예배를 통해, 모임을 통해, 훈련을 통해 언제나 이 성령 충만을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능과 기질과 은사와 삶의 경험을 결코 소홀히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령의 충만이 더하여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힘있게, 기쁘게,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신뢰를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의 지도자로 부른 여호수아를 보면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지혜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미디안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사사 기드온을 부를 때도 보십시오.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리라. 모두가 두려워하고 산에 숨고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사 담대하게 비대한 족속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어 구약의 사울을 말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하니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을 보십시오. 거기에 모였던 120명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모든 것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자연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능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보다 이방인 선교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어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낯선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공격에 맞서며 물리적인 핍박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이 그 열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사명은 나의 역량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이 중요하며 위에서 부으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사울은 자기 사역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밝히고 있는데, 자 2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위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다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울은 절대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울은 너무나 두렵고 또 심히 떨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성령을 의지할 때 사울은 담대한 사자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분명한 핵심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 우리에겐 분명한 핵심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은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무엇을 합니까? 사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일방적으로 사울의 인생 가운데 침투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쭉 흔들림 없이 격길로 빠지지 않고 바로 이 사명을 쫓아가는 확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전의 사울의 눈과 지금의 사울의 눈이 바뀌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어져 이제는 진리를 알고 주님의 영광을 알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사울이 보았던 눈은 혈기와 사기로 가득 찬 핏기 어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늘이 떨어진 지금 사울의 눈은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눈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의 사건을 통해 영광이 뜨이고 믿음의 눈이 뜨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가요? 바라기는 오늘 바울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동적으로 펼쳐집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증거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침투하시고 그를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회심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사명을 붙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그곳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더 힘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더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찾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